예수 그리스도는 죄 가운데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온 몸을 헌신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 소수의 제자들과 침식을 같이 하시고 그들로 주님 자신을 본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렇게 최고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무시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결코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삼는 사역을 스스로 실천하셨어요. 주님은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실제로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 주님의 이 같은 세계 비전을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도 자신들이 불러세운 또 다른 제자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자기들을 본받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복음 사역의 계승, 복음 진리를 이어받는 이 위대한 일은 이와 같이 세대를 이어서 계속되는 제자 삼기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가, 영어로는 multiplication 혹은 증식, 그렇게 이름 부릅니다. 배가의 원리는 우주의 기본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모든 동식물의 이 배가의 원리를 가지고 종족을 번식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죠. 심지어는 미물, 아메바나 박테리아까지 하나님께서 아메바 한 마리를 두 마리로 만드는데 자기 몸을 딱 잘라서 두 마리, 좀 이따 또 요놈이 각 아메바가 또 두 마리로, 그래서 네 마리, 또 좀 있다가 8마리, 16, 32, 64, 128, 256 많다. 그래서 그냥 500, 1000, 2000, 4000, 8000, 16000, 32000 막 번져나가는데요. 이게 핵폭탄의 원리예요. 우라늄 그 원자탄이 처음에 하나 딱 건들면 이것이 둘, 넷, 여섯, 여덟, 16, 32 이렇게 쫙쫙쫙 번져나가서 마침내 짧은 시간에 폭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배가의 원리. 하나님은 인류에게 처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그렇게 명령하셨죠.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이 땅에 충만한 것을 그저 100% 성취는 못하고 일부 이루었을 뿐입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할 세계 비전을 가지셨습니다. 주님의 지상 사역 중에 그래서 최우선적인 것은 온 땅을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할 것이냐. 우리 같으면, 세상의 방법 같으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있겠다, 뭐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바람도 잔잔케 만들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사람들을 모아서 10,000명, 50,000명, 10만 명, 100만 명 막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주님은 실제로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처음에 사역을 하시다가 오히려 후반부에 가서는 그 무리들과 떨어져서 소수의 12 제자들을 데리고, 때로는 유다의 지경을 떠나서 저 두로와 시돈으로 해서 저 위에 북쪽에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서 6개월씩이나 따로 떨어져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지내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무슨 수십 년 사신 것이 아닙니다. 3년 사시는데 그 중에 6개월, 엄청 긴 시간이죠. 소수의 제자들과 더불어
같이 침식을 같이 하면서 그들을 키우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 속에 예수의 영을 불어넣고 그들 속에 주님의 가르침의 그 진수를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배가의 원리를 몸소 삶으로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그래서 제자들이 초대교회,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짧은 시간인데 초대교회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장 주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그대로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 선교를 개척한 사도 바울, 똑같이 이 예수님의 세계 비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이 본문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필생의 사명을 제시하면서 배가의 비전을 명쾌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거 암송하셔야 돼요.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에 읽힌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뭐 곳곳에 주로 제일 큰 스타디움이나 뭐 큰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계속 집회를, 한 번 집회하면 보통 뭐 몇만 명씩 모이고, 그래가지고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예수 믿기를 작정하시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옆에 찬양대가 다다단 단단단단단단단 단단단단단단, 가사가 어떻게 되나? 주께로 거저갑니다. 찬송 계속, 제가 알기로는 모든 집회에 그 찬송 불러요. 계속. 그러면 이제 그 스타디움 사이사이로요,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줄을 지어서 쭉 걸어 내려오는데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단상에서 설교 마치고 그 걸어 나온 사람들, 항상 그분은요 턱을 딱 괴고 한 30분씩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뉴욕에 살 때 그때 제가 상담 요원으로 뛰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박스 안에 들어가서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 설교하는 거 제가 동시 통역한다고 그 조를 짜고 3명이서 앉아가지고 이래가지고 해봤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말하고 나면 말하면서 들리질 않아가지고 한 15분 하다가 못하겠다, 1.5세 니 좀 해라. 그리고 내려와서 상담을 하는데요, 그 수천 명이 내려와서 예수 믿겠다는데 이제 만나가지고 그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소개하고 뭐 주소 적고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지역마다 몇백 명, 몇천 명이 예수 믿겠다고 하는데 한 1년 후에 돌아와가지고 그 명단 가지고 조사를 쫙 해보니까 제대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1%도 안 되더래요. 100명이면 1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수천 명 예수 믿겠다고 해봐야, 돈도 수억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집회를 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시리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시에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내비게이터의 그 창시자 노선 트로트맨 찾아왔습니다. 친구거든요. 트로트맨 씨, 내가 이 고민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복음전도 열심히 해서 예수 믿기로 하고 눈물도 흘리고 간증도 하고 이래놓고 한 1년 후에 가보면 교회 생활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이 트로트맨 이 내비게이터 회장이 그러더랍니다. 빌리, 내가 자네에게 조언할 것 딱 한 가지밖에 없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친 것을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내가 네게 가르친 걸 가르쳐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크게 깨닫고 그때부터요 그 전도단에 양육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뭐 양육 교재도 따로 만들고요,
저희가 그 상담하기 위해서 이틀간 양육 받았습니다. 가서 목사지만은 와가지고 막 만나거든. 상담할 때 이렇게 해라 쫙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 사역 자체가 현저하게 달라졌어요. 재작년에 이 부산에서 해운대에서 큰 집회했지 않습니까? 그 사실 빌리그레암 전도단 시카고에 있는 그 전도단이 주최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뭐 수영로 교회나 고산나 교회가 또 동원해서 그래가지고 해운대에서 20만 명, 부산에 기독교인이 30만 명밖에 안 되는데 해운대에 20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역사를 이뤘어요. 그게 오래 준비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지금 부산은요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대구하고는 전혀 달라요. 복음 사역이 계속적으로 세대를 통하여 개성되기 위하여는 이 배가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 사역이 개성되는 원리를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본문에 보면 내게 들은 바를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어요. 내게 들은 바를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다른 말로 하면 배가 사역은 제자 삼기부터, 내가 먼저 제자를 삼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그 말이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여러분, 이 부탁하라는 말은 헬라 말은 파라티데미라는 말인데,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도록 의뢰하고 또 위탁한다는 뉘앙스가 강해요. 진리를 위탁한다, 맡긴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진리는 복음의 위탁과 의뢰, 이걸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하는 것은 복음 진리를 맡아서 전할 사람을 찾아서 그를 훈련하고 그를 양육하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제자 삼는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은 선교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교회가 해야 하는 겁니다. 본래 교회에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본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사역의 개성은 제자 삼기로부터 출발되어야 해요. 예수님의 복음 진리는 그 가치나 그 내용이 너무나 보배롭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쉽게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받고 검증받은 자만이 이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찍이 저 루스드라는 곳에 지나가다가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 여자인데 아주 잘 컸어요. 디모데, 젊은 디모데. 앞으로 이 친구 잘 키우면 큰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실물 교훈하고 그를 훌륭한 제자로 키워냈습니다. 또 네가 내게 들은 바를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사도 바울은 여러 해 동안 디모데와 함께 사역하면서 디모데에게 자기의 속을 털어놓고 그 두 사람이 유대관계를 키워나갔어요. 신뢰와 사랑과 개인적인 친분이 두텁게 쌓여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가능성 있는 젊은이를 자기 후계자로 세워서 이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도록 꿈을 꾼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을 디모데에게 투자한 거예요. 시간, 물질, 노력, 기도. 디모데와 동행하면서 가르치고 그를 권면하고, 때로는 바울이 자기 일을 대신 맡겨서 한번 시켜보기도 하고. 여러분, 빌립보 2장 19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썼습니까? 이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내게 들은 바를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네한테 가르친 거, 그래서 네가 배워 알게 된 것들을 이제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전달해라. 응? 디모데야, 내가 너를 만나서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너와 동역하면서 네가 나한테 배운 거 많지 않냐? 이제는 너도 배운 대로 새로운 제자를 삼아서 그를 키워라. 사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모든 면을 보고 알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이 쓴 그 디모데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 디모데가 바울에 대해서 다 보고 듣고 안 거죠. 여러분, 제자 삼는 것은 지식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 전달입니다. 자기를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가능하다면 바울과 디모데 두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요래저래 말하는 것 들어보고 하면은 디모데가요 바울 많이 닮았을 겁니다. 뭐 생긴 거는 다르겠죠. 그러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가치관, 설교하는 거, 이 복음 진리에 대한 뜨거운 열정, 뭐 이런 거는요 그대로 담는 거예요. 저는 그 전도사 시절에, 교육 전도사 시절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뭐 별로 개인적으로 친분도 없었어요. 교육 전도사이기 때문에 풀타임도 아니고. 그리고는 미국을 가버려서 사실은 그분하고 별로 깊은 관계는 아닌데도 요즘도요 제가 가끔씩 설교를 하거나 혹은 목회를 하면서 내가 그 양반 하는 대로 하고 있네, 이런 걸 가끔씩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나도 모르게 보고 배운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여러 목사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목회해보면 실제로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그것도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계시다가 울산에 목회하고 계시더라고. 목사님, 내가 이것도 이렇게 하고 저것도 저렇게 하고 여기서 있을 때는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그렇게 분명히 그랬거든요. 근데 가서는 그대로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계획을 하고 말씀 진리를 가지고 시간 투자하고 사랑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 사람이 안 변하겠습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 사역의 개성은 이처럼 제자 삼기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지난 2000년 동안 세대에서 세대로 신실한 성도들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16세기 중반에 요한 칼빈이 세운 이 원리를 가지고 요한 낙스가 저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를 만들고 그게 미국으로 건너가서 북장로교, 남장로교, 연합장로교, 그리고 우리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 전통으로 100여 년 동안 내려왔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찬양대 서는 모습, 장로님 기도하는 모습, 다 이게요 그것부터 내려온 전통이에요. 이 사실은 그 전통이 중간에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아주 세계에서 없는 전통이 된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새벽기도 전통이고, 그 하나가 또 장로님 대표기도 하는 것도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다 목사가 합니다. 한국 교회 전통이에요. 이게 개성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쭉 내려오는데. 그런데 물론 개성해야 할 것 가운데 복음 진리도 있지만 뭐 그릇도 있어요. 그릇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에 있는 내용은 바꾸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훈련시켜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그 부활의 그 능력,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미래의 소망, 이런 것들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디모데에게 훈련시켜서 그 디모데로 하여금 후대에 에베소 교회를 잘 목회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다음 세대로 이 복음 사역이 힘차게 이어지도록 우리가 이제는 맡아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뭐 그저 목사나 뭐 한두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이 맡아야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 이 복음 사역의 개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로는 내게 들은 바를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곧 제자 삼기로부터 시작하는데, 두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요소가 뭐냐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했다는 사실입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 2절에 보면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아무에게나 부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
이 강조점이 여기 있습니다. 제자 삼는 일의 성패가 바로 이 두 단어, 충성된 사람, 피스토스, 안트로포스, 충성된 사람, 이 두 단어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감찰하세요. 많은 사람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 말이죠. 자기 머리 똑똑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 찾는 게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한 몸을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충성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직역을 하면, 문자적으로 말하면 신실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 뭐 그런 뜻이죠. faithful man, 믿음직하다. 복음 진리를 맡기기에 믿음직한 사람을 찾아서 제자 삼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세계 비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충성된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그 다음 3절에서 6절까지 주고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군인의 비유죠.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충성된 사람은 군인입니다. 좋은 군인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게 하는 어떤 개인적인 삶, 개인적인 핑계 이런 것을 단호하게 포기하는 겁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집에 일에 얽매여 가지고 아이고 대대장님 나는 우리 집에 일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전투에는 못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냥 잘려나갑니다. 그거는 영창 갑니다. 그렇게 하면. 이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 뭐 일을 가지고 그게 핑계대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정말 훈련 받는데 고난 어렵죠. 그 인내하라 이 말이에요. 그 훌륭한 사람, 충성된 사람. 또 어떤 사람? 두 번째는 경기자의 비유가 5절에 보이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경기의 규칙을 잘 지켜야 되죠. 경기자가. 복싱 선수가요 3분 하고 1분 쉬고 3분 하고 1분 쉬면 3분 하고 땡 1분 쉬게 됐는데 상대방은 쉬는 줄 알고 돌아서는데 가서 그냥 쥐어박아가지고 KO를 시켜버렸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깁니까? 아닙니다. 실격패하는 겁니다. 이게 규율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가 정한 규칙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마땅히 이리 하라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충성된 사람은 자기 고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장차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들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기 6절에 보면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충성된 사람은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면서 땀을 흘리는 농부와 같다는 거예요. 농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농부 보세요. 씨를 뿌려놓고 매일 아침 나가가지고 김 메고 그다음에 잡초만 뽑고 그다음에 해충 방제를 위해서 약 뿌리고 어떤 때는요 할 일 없으면 가가지고 잎사귀를 탁 만지면서 야 너 보기 잘생겼다 이놈아 앞으로 열매 많이 맺겠다. 농부 그런다고요. 사랑으로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야말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 씨앗이 싹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싹이 날 때쯤 가면은 그 싹난 사람들을 위해서 투신하고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경주하고 그래서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참고 견디는 그런 사람, 충성된 사람. 한번 해놓고 아유 귀찮다. 뭐 전도회에서 무슨 프로그램 있어가지고 한번 가서 와 전도하고 그다음에 손 띠까버려. 그런 게 아니고요. 꾸준히 자기 주변의 사람 가운데 자기의 디모데를 찾아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또 뭐가 없나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지금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받고 밤새워 기뻐해 보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좀 전해봐야 되겠다, 이런 열심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고된 훈련 인내로 내가 하겠다. 일 제자 훈련 쉽지 않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거 숙제해와야 되고 뭐 경건 일기 써와야 되고 그 발표해야 되고 창피도 좀 당해봐야 되고, 그런데요 꾸준히 이거요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힘들어요. 119 새생명 세우기 지금 금요일 토요일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어제도 보니까 참 바쁜데도 많이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충성하십시오. 꾸준히 계속. 여러분, 사랑의 도시락 팀들요, 그리고 반찬 나누기 팀들, 주일 친교 봉사하는 분들, 정말 힘들어요. 조금 하고 나면 아마 보통 사람들은 되게 몸살 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 그 팀들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아이고 몸살 안 하겠나 싶어도 잘 버티시더라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가 봐요.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본래 이 군사처럼, 경기자처럼, 그리고 농부처럼 맡은 일에 아주 끝까지 신실하게 한번 맺기 나는 믿음직한 사람, 그런 사람.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네게 가르친 그것을 아무에게 가르치지 말고 곧 싹이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을 골라라, 찾아라. 그래서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훈련시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냥 바울로 끝나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서현교회에 충성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충성된 사람에 뽑혀야 안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뽑아주셨다. 엄청난 축복이죠. 응? 복음 사역의 개성은 이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처음에 제자 삼기부터 출발하죠. 제자 삼는, 아무나 삼는 것이 아니고 충성된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경기 법칙대로 하는 사람들, 인내하는 사람들, 농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서 훈련시켜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이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해라, 그 말이죠. 이게 지금 복음의 영적인 네 세대가 여기 보입니다. 1세대가 바울, 2세대가 디모데. 그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 뽑죠. 3세대. 그리고 4세대가 또 다른 사람. 영적 네 세대. 충성된 사람, 세 번째가 충성된 사람인데 그들만 충성된 사람이 아니고요, 바울도 충성된 사람이고 디모데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도 사실은 그 속성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피스토스입니다. 제자 삼는 과정은요,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는 자가 실제 생활을 통해서 스승의 인격, 믿음, 생활, 가치관 다 배우는 거죠. 그래서 체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재생산을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했습니다. 자녀를 생산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낳습니다. 야, 고고의 성을 울렸습니다. 됐다 이놈아, 이제는 우리 할 일 다 했다, 네 알아서 커라. 그러면 사흘도 못 가서 죽습니다. 아니, 사흘이 아니라 하루도 못 가서 죽어요. 못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교회 딱 인내놓고 아이고 됐다 손 놓으면요, 그 사람 옆에서 안 도와주면 금방 죽어요. 귀신들이 가만 안 놔둡니다. 그냥 믿음 뺏어가 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 누이고 입히고 미기고 뭐 바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10살 되면 이놈 미운 틀이 박혀가지고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아이고 저걸 내가 왜 괜히 낳았다 싶습니다. 그래도 키워야 됩니다. 20살, 25살 대학을 보내놔도 이게 뭐 요새는 보면 30살 돼도 여전히 시집장가도 안 가고 그냥 버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30대 요즘은 다 그렇더라고. 이거 큰일이야. 시집장가 보내놓으면 그러면 독립합니까? 그러지도 않더라고. 또 제가 보니까요, 나이가 50, 60이 돼도 부모 속을 썩이는 그런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아이고야, 이거 뭐
참 보통 문제가 보통 문제. 여러분, 한 사람 키우는 게 그리 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한 영혼을 새 생명 얻고 나면 이걸 키우기 위해서요,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그 양육의 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배가의 과정 자체는 단순하지만은 실제로 바울의 경우처럼 디모데를 세워서 디모데를 충성된 사람 키우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 동안 디모데를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와 더불어 침식을 같이 하고, 디모데를 사랑으로 안기도 하고, 잘못하면 때리기도 하고, 디모데야, 너 이놈, 너 나이 어린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고 좀 담대해라. 너 왜 그렇게 비리비리하냐? 바울이 여러 번 책망했습니다. 사람이 좀 이렇게 너무 온순했던가 봐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니까, 그대로 쭉 올라가니까. 그래도 훌륭하긴 훌륭해요. 그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를 훌륭하게 목회하도록 그 디모데 목사를 키웠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개인적인 양육에도 힘쓰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교회의 기본적인 양육의 프로그램은 지금 소그룹의 역동입니다. 이사의 소그룹의 역동을 통해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그룹 이사의 구역에 들어가면 새로운 사람 들어오지 않습니까? 구역장, 부역장 있고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 노릇도 하고 혹은 디모데 노릇도 하고 다 해요. 그리고 이분이 들어와서 이분이 은혜 받고 말씀을 나눌 때 간증하는 그 순간에 그분의 말씀이 바울이 됩니다. 앉아있는 사람이 그 바울의 말을 듣게 돼 있다고요. 이게 소그룹의 역동이에요. 반드시 어느 누가 개인적으로 바울이 아니라 그 소그룹의 그 움직임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스승이 되고요, 그 소그룹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스승이 되도록, 이것이 여러분 이사의 구역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예배, 선교, 봉사, 양육이, 친교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장은 자기가 계속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구역장이 오히려 때로는 디모데로 들어가서 그 구역원들 가운데 좋은 말 할 때는 아멘, 그 말이 맞습니다, 배워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사람이 오히려 가르치는 자가 되고, 오래 믿는 사람이 배울 수도 있고 거꾸로 될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막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새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구역장을 함부로 임명하면 안 돼요. 스스로 거기서 발굴되어 나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알아서 구역장 뭐 다 임명해버리고, 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구역장 임명해 본 적이 없어요. 각 교구에서 살펴서 이 사람 어떻습니까? 올라올 때 오케이, 너 딴 사람 찾아봐, 그 정도밖에 안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요, 여러분 구역에 리더십이 생기도록, 어떤 리더십입니까? 섬김의 리더십이고요, 참여의 리더십이고요, 영적인 리더십이 자연히 생기도록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영적으로 똑똑한 거 아닙니다. 성령이 사용하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 예배 참석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성경 많이 읽어야 합니다. 전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충성된 사람 순종 열심히 해야 합니다. 삐딱한 사람 절대 세우면 안 돼요. 왜? 벌써 충성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의 구역을 통해서 양육이 일어나야 됩니다. 잘 되는 구역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안 되는 구역도 있고, 다 잘 될 수가 없지.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 구역들이 그렇게 방향으로 가도록 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이사의 구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전도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각 사역팀을 통해서, 혹은 1대1을 통해서, 212 공부를 통해서, 혹은 봉사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여기저기서 배우고, 그래서 디모데가 되고, 또 디모데가 이제는 충성된 사람을 찾고, 이런 이 역동적인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잘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말씀한 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라, 이 제자 삼는 과정의 정점에 대한 강조입니다. 여러분요, 제자 삼는 과정 마지막 과정이 바로 이건데, 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를 키우는데 어떻게 키우느냐? 디모데로 하여금 충성된 사람들을 선택해서 충성된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충성된 사람들을 시집장가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키울 수 있도록, 이 충성된 사람들을 키우도록 디모데를 바울이 키우는 겁니다. 권사님들 잘 못 알아듣네. 다시, 제자 삼기의 원리는 뭐냐 하면, 내가 그냥 어떤 한 사람을 키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을 양육하되 어떻게 양육하느냐, 이 사람으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되 그냥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이 디모데로 하여금 충성된 사람을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는 사람들로 만들도록 디모데를 바울이 키우는 거예요. 이 공부해야 합니다. 그냥 안 돼요. 무슨 요소가 필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멀찌감치 키워놔 놓고 디모데를 충성된 사람 만들어 놓고 충성된 사람 제자를 하는 모습, 그 시간에 바울은 또 다른 디모데를 찾아서 하고 있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을 키우고 있는 동안에 바울은 또 다른 디모데를 하고 있어. 그리고요, 좀 더 지나가면 이제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하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고 있으면 디모데는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제자 삼고, 그 시간에 바울은 또 다른 디모데를 제자 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온 성도들이 이 일에 계속, 이것은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데리고 다니고 기도하는 법 가르치고 교회 섬기는 법 가르치고 헌금하는 거 가르치고 자기를 본받게 만들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사귀고 자기 속에 있는 걸 내어놓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여금 또 다른 사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봐주는 겁니다. 아이고 그거 너 당신 너무 그래 하지 마, 너무 세속적으로 가지 마, 땡겨주고요. 말씀을 이분이 문제가 좀 이거구나, 자기가 스스로 못 보이는구나, 그럼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살살 만들어가는 거죠. 온 성도들이요, 자기의 디모데에 대한 의식이 있는 교회와 그냥 혼자서 왔다 갔다 하는 교회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요, 이 구역이 부구역장, 배가가 되면서 부구역장이 구역장으로 올라가는 순간에 그분은 상당한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한 구역이 두 구역이 돼가지고 또 다른 두 사람의 부구역장이 생길 때 일반 구역 1에서 부구역장이 되는 순간에 이 사람이 상당한 영적인 점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가 계속 되면 될수록 제자 훈련이 팍팍팍 일어나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그죠, 아이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게 아니고요, 구역장을 도와서 구역을 배가시키는 부구역장, 이 사람이 구역을 맡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영혼을 사랑하고 배가를 시켜본 사람이 각 전도회의 회장도 하고 임원도 해야 돼요. 영혼도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전도회를 맡아서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놀라운 방법입니다. 우리 주변의 동식물계는요, 끊임없이 배가의 원리대로 번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지난 2000년 동안 성공적인 그런 영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배가 하는 일에 반드시 치루어야 할 대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알죠. 아이 하나 키우는 데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아이를 안 낳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현재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통계에 나오는 나라 치고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아이 생산이 가장 찬란합니다. 가장 낮습니다. 지난번에 어디 보니까 이대로 계속 나가면, 요 아이 출산율 1.1인가 뭐 이렇게 계속 나가면 앞으로 50년 후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500만에서 5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이제 그러면 한민족은 없어지는 거죠. 이 지구상에서 애 많이 낳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들, 애 많이 낳으십시오. 전도 못할 바에는 애라도 많이 낳아가지고 전도 애 많이 낳아야 돼요. 이거 교회가요 앞으로 이 활동해야 될까 봅니다. 이 자녀 생산 적어도 한 가정당 3명 이상 해요. 두 사람이 본전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3명 이상. 그래야 그 지금 유년주일학교 여러분 벌써 어린애들이 숫자가 막 줄어버렸어요. 지금 남산 초등학교 숫자가 막 4분의 1을 줄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보통, 여러분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8.5%입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는 20%가 넘습니다. 지금 보통 초고령 사회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고령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오래 사는 건 좋은 거지만은 상대적으로 피라미드 시대에 되죠. 나이 어린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역피라미드 시대가 있다. 이게 보통 우리 나라 전체가 지금 산업이 바뀌어야 되고 나라 전체의 구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위험한 지경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더합니다. 지금 여러분 오래 믿는 분들이 애를 생산을 못해가지고 전도 못해가지고 지금 교회마다 다 이렇게 연륜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배가 하는 일에는요 대가를 많이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중에 연어의 배가에 대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연어는 태평양을 건너서 먼 길을 돌아서 우리나라에 그 어디 연어 잡는 데 가보면 자기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뭐하러 와요? 그냥 모래 속에다가 알 넣고 죽어요. 그냥 죽으러 와. 새끼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자기는. 우리 예수님이 미랄의 법칙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을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미랄은 죽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배가의 대가입니다. 초기 단계가 느리고 어렵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키우는데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놀라운 비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디모데를 통해서 수많은 충성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의 반열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보았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전 세계를 보셨던 것 똑같습니다.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장차 순교자 마태까지 바라보시면서 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서를 기록하고 오고 오는 많은 세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주 앞으로 돌아올 것을 보신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위대한 부흥사가 하루에 1000명씩 주님께 전도한다고 가정합시다. 물론 불가능하지만은 그러면 1년이면 36만 5천 명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제자가 1년에 한 명씩 아주 강도 높게 훈련해서 자기처럼 이 제자가 내년에는 또 다른 사람을 훈련하도록 그 정도 훈련할 수 있다고 한번 봅시다. 그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 하면 2년째는 두 사람이 하기 때문에 2명, 4명, 8명, 16명 이렇게 매년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19년째 가면 앞서의 부흥사 매년 36만 5천 명을 전도하는 그 숫자에 넘습게 됩니다. 그 다음 해부터는 2배, 10배, 1000배, 10,000배 많아져 버립니다. 이게 배가의 원리예요. 여러분 바둑판에 그 미랄 놓기 이야기 들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첫째 칸에 한 알, 둘째 칸에 2알, 셋째 칸에 4알, 넷째 칸에 8알 이렇게 놓기 시작하면 64번째 칸에 몇 개 미랄을 놔야 될 것인가? 몇만 개, 몇십만 개, 몇백만 개, 몇천만 개가 아닙니다. 몇억 개가 아니에요. 64번째 칸에 이르면 누가 계산해놨어요? 전 인도 대륙을 약 15m 높이로 덮을 수 있는 만큼의 미랄이 된다.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이게 배가의 법칙.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양육하는 법을 가르쳤는데 만약에 그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것이 영적인 내 세대가 여기까지 와서 100% 되어 왔으면 32년째 되면 전체 몇십억이 되어버립니다. 2000년까지 올 것도 없어요. 한 40년이면 끝나는 거를 아직도 지금 겨우 전체 65억 인구 가운데 5억도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숫자가 점점 비율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 숫자가 점점 많아져 가고 있다고. 이대로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는 점점 줄어듭니다. 예수님의 세계 비전은 이게 아닌데 왜 그러냐? 교회들이 제자 삼지를 않기 때문에. 교회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전도하고 그냥 뭐 이 정도로 만족하니까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배가의 과정에 있어서 성공적 열쇠는 강도 높은 훈련에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의 질이 중요합니다. 배가 과정에 큰 대가가 치러지는 것은 이런 훈련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3년이 넘도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12제자를 재생산자로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빠른 시간 내에 능력 있는 일꾼을 키워냈습니다. 오늘 교회들은 이 원리, 이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핑계로 사실 안 하고 있는 거죠. 태만한 거지요. 지상명령, 제자를 삼으라. 우리가 지상명령 이야기하면 선교사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꼭 보면 선교사 파송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상명령의 핵심 동사는 마태, 듀, 사태, 제자 삼으랍니다. 본동사. 나머지는 가서 세례 줘서 가르쳐 지키게 해서 본동사는 제자 삼으라예요. 나는 건 나머지는 다 분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성도들을 강하게 훈련시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디모델을 찾도록 만들어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의 바울인가?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 나를 생산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라요. 1차적으로 여러분의 구역에서 찾으십시오. 아마 구역장이 여러분 바울이 되면 좋겠어요. 매주 만나서 그로부터 영향을 받으려고 하시고 여러분의 구역, 역동적인 구역 자체가 여러분의 바울이 되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나의 디모데는 어디 있는가? 여러분, 비록 내가 아직까지 바울의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디모데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가지고 그 사람을 생산력 있는 제자로 삼아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디모데, 나의 디모데는 어디 있는가?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아주 의도적으로 자주 만나고 그에게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고 기도로 투자하고 그래서 그에게 내가 가진 장점들을 자꾸 보여줘서 그들을 성장시키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나처럼 그렇게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요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자체가 영광스러운 건데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누가 나의 바울인가? 누가 나의 디모데는 어디에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화두로 던지겠습니다. 누가 나의 바울인가? 나의 디모데는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딘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 어떤 커리큘럼에서 안 하더라도 내 삶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저 사람 내가 키워가지고 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키울 수 있을 수준까지만 내가 밀어주리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요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무척 할 일이 많을 겁니다. 무슨 꼭 팀장을 해야 되고 뭐를 맡아야 되고 목사님 내년에 무슨 뭐를 주세요,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영혼을 향해서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이런 가치관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굽니까? 나의 디모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내 주어진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잘 성장시키고 양육시켜서 저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또 양육자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를 위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구역을 통해서 역동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 해서 양육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들에게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선교, 봉사, 양육, 친교의 모든 영역에서 저들에게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님을 감사합니다. 누가 나의 바울인가? 내 디모데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구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충성된 자의 그 이제 라벨을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상급을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경기자에 임하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농부처럼 아버지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며 아버지 씨를 뿌리며 그 열매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싸움터에 나간 군사처럼 우리 주님 자기의 일에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피스토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우리 서연교회는 주변의 많은 이웃 교회들에게 아버지의 모범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매 저들이 이 말씀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디모데가 어디에 있는가 찾아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에게 나의 삶을 투자하며 내 시간을 투자하며 물질을 투자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충성된 자들을 길러내며 이 충성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더 성장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주님, 우리 각자가 다 나의 바울을 찾고 나의 디모데를 찾아서 우리 주님 지상 명령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 삼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또한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을 통하여서 충성된 사람들을 키워내고자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의 많은 말씀과 예배와 봉사와 혹은 제자 훈련과 양육을 통하여서 충성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 많이 우리 주님 앞으로 또한 세워나가는,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정로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